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 우리 귀중한 우리 후대들과 또 오늘 함께 우리 성도들이 예배합니다. 또 우리 새로운 새가족들도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치유되어지며 말씀 듣다가 확신 가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현장에 맡긴 모든 분들이 열리게 하시며 또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아직도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있는 흑암과 저주가 떠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달에 계속 우리가 함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귀중한 우리 후대들, 우리가 렘넌트라 하죠. 다 배인 같지만은 거기에 그루터기에 싹이 나서 또 한 시대를 살렸던 이사야의 그 응답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고 또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이어서 우리가 응답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부분은 우리 후대를 놓고 좀 기도하는 그런 제목을 삼아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에서 삶의 승리도 하고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만은 특별히 후대 앞에서 내 자녀와 나의 후대 앞에서 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으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결국 내 삶과 내 모든 우리 들었던 말씀들이 일치가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과 내 삶의 증거와 똑같이 나타나겠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지난주 함께 받았습니다. 이건 평생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내 마음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산업과 내 삶이 안 바뀌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 믿고 바뀌었구나. 그것을 보고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는 사람 복잡하게 자꾸 전도지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과 그 모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보여주는, 그게 바로 삶이고 전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66권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많은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삼고 평생 우리 참빛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놓고 영적인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승리를 위한 훈련의 이 축복이 이번 주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장은 참 많은 우리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랑과의 갈등은 기본이고 하는 일과 많은 부분 속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고 빼앗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물질을 조금 벌면 그만큼 내 삶과 내 마음, 내 생각, 내 정신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성공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내 인생에 많은 나의 진정한 나의 삶을 빼앗기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내적인 평안이 무엇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가치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나는 물질을 많이 모아서 좋은 집과 좋은 차, 이건 내가 행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참 안식을 누린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참 세상에 이런저런 걸 조금 취하고 조금 편리하려고 하다가 실제로 내 인생을 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그러면서 많은 우리 상함의 이 부분들, 내 영혼도, 내 마음, 내 생각도, 나의 정신과 나의 신경도 많이 상해 있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가 없고 그런 마음과 생각과 나의 신경과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명상이다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마음속에 지속되는 그 평안과 안식을 통하여서 오는 그 강건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육신의 상황과 결국은 많이 이렇게 성공한 것 같지만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들은 내 자녀와 내 후대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딱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 사실을 알고 살 수 있도록 눈물을 흘려야 된다.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이렇게 애타는 마음과 눈물을 흘려까지 해야 되냐?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많은 여인들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바로 너희 자녀들, 너희 후대를 놓고 울어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일본의 기존 세대가 참 많은 우리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살면서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위해서 된다 하면은 모든 것도 다 양보하고 모든 것도 희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에게 또 가정 가문에게 이 저주 재앙이 왔네요. 그렇죠. 이번 때가 아니면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는 그 다음 때로. 그렇죠.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이제는 정말 거기에서 전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안 믿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알지 않습니까?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모든 것 상한 것이 치유되고 강건해질 뿐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인도하고 역사하는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참 이 은혜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내 인생이 감사한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다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 자녀에게 대물리네. 우리 기중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아주 가치 있는 부분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만족 못하고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성공을 시키려고 머무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하게 내 인생부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인생을 충분히 맛보면서 그게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이게 한이 생기는 이 축복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무의 이 식물의 문제는 땅하고 딸려 있으면 그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물고기의 문제는 물 떠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게 처음 성경 창세기 나옵니다. 그런 많은 이 축복이 결국은 다 놓치게 됩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떠나니까 오는 것이 불안 초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모든 것은 또 남 탓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참 잘 될 줄 알았는데 사단의 그 꼬시김 따라서 네가 진짜 하나님처럼 되고 뭔가 막 팔자 고칠 것 같은데 당장 저주 재앙이 오는데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그러면서 파멸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저주 재앙들이 오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이 귀중한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요. 그 축복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면 참 축복인 것 같은데 나 중심이 강한 사람만큼
내 마음의 갈등, 내 마음의 시달림을 더 힘들게 고통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 강한 것을 버리라 이게 아니라 내 강함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은혜를 받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외부적으로 어떤 간에 정말 내 자신의 마음 생각, 내 인생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이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요. 그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아예 지금 21세기는 모든 교육 선진국일수록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인간적인 것은 한 영혼이 또 한 인격체가 너무 중요한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어둠의 영들이 바로 창세기 그 현장에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그 세력은 우리 조상도 아니고요. 누구입니까? 타락한 하나님 떠난 바로 먼저 반역한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은 귀신으로 이 마귀로 다 이렇게 표현돼 악한 영들의 세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마음의 모든 것을 혼란케 할 뿐 아니라 전부 어둡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전쟁으로 또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파멸의 영으로 역사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의 영으로 역사하고 정말 많은 이런 정신과 이 모든 악한 이 흑암에서 그 마음 생각을 혼란케 해서 진짜 모든 이 정신적인 이 어두움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힘들면 힘들수록 물질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쾌락과 물질로 그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쳐서 대책을 세우는 만큼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하면서 결국은 부모와 많은 부분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물질적인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더 편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벨탑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겠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1절 정말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 때 이런저런 고통으로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상한 영혼, 상한 생각, 상한 마음, 상한 정신과 상한 신경과 상한 육신으로 가는 그 인생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우리가 마음 생각도 무너지니까 많이 회복됐지만 아직도 그럴 수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의 모든 상한 신경 더 살아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면은 정말 상한 영혼과 마음, 생각, 상한 정신과 신경 다 치유되어서 정말 강건한 자가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치유되어서 정말 정신적인 힘든 것도 치유되어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많은 공황 장애도 떠나가고 많은 부분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부분은 물리적인 약으로 조금은 잠재울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보고 말고 정신과 병원 그쪽에서 경상 쪽에서 있는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의사하고 팀이 되어서 많은 그래 정신과 의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 이 문제는 치유가 안 됩니다. 한번 약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되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심해서 더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약 처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삶은 평생 거기서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 후대들이 더 심각하기 전에 정말 이 복음으로 마음과 모든 상한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강건하도록 우리는 먼저 정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후대들 앞에 우리 정인이 되어지고 그 영혼이 이 복음 알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사람이 죽으려 하다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참된 쉼을 얻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과 이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썬다싱의 이야기죠.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뀔 정도로 여러분이 치유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더 강건하도 은혜의 강이 넘치고 평안과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고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경상도 있는 사람들은 기뻐할 줄 몰라. 즐거워할 줄 몰라. 우리 인간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이 없는 인간은 조금 오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남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부분들이고 여러분 물질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사단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고 즐거움을 빼앗고 영광을 빼앗고 자꾸 어두움이 심어주면서 빛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우상, 명상운동 이런 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더 충만하게 만들고 사도행전 13장에 좀 미신에 잡힌 총독 로마 군인의 이 대표적인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많은 우리 이 무속인들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들 부분들,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받는 사람들,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축복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은 우리 자녀를 놓고 내 자녀가 정말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시도록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축복 속에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네 내 하지 말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 주님 앞을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도의 축복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특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꼭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영적 정말 승리를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결국 믿음이지 않습니까?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바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신방도 하고 이번 주에 오늘 아침에도 만나서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말씀 통하여서 이게 훈련 받고 다 할 때 어떻게 자기의 믿음과 이런 부분이 정리되고 응답받은지 그걸 하는데 맞다. 정말 이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구나. 우리가 시간표에 딱 맞춰보니까요. 정말 훈련 이 축복 속에서 오는 이런 영적인 믿음과 은혜들이 많이 이렇게 확인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받는 이 축복이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확신으로 후대 앞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후대라 한 것은 꼭 바로 내 자녀만 아니라 내 지역에 있는 분들과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후대까지 또 우리 죽고 난 뒤에 또 이어질 우리 후대들 그 앞에서 기념비적인 이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공격하면서 정말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신자는 신자대로 공격받으면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뿐 아니라 정인이 꼭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이 딱 필요한데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란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 감사와 감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영접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영접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아는 신분과 이 축복을 아는 이 은혜를 우리는 지속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잊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전에는 무능하여서 모든 걸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이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 번도 웃어보지 못한 사람들 주의 이름을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맺혀있는 한들이 풀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한 개인의 정말 기도의 제목이 개인을 기쁘게 하는 일로, 한 가정의 문제가 한 가정을 기쁘게 하는 이 응답으로, 한 지역의 문제가 한 지역을 살리고 기쁘게 하는 그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번에 3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확신이 있는 자는 바로 우리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예배의 삶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죠.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가 어떤 데는 또 예수 영접하는 것도 또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이런 부분 부족합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용서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아야죠. 그러면서 방향은 뭐죠? 똑같은 실수 안 하도록, 똑같은 죄 안 짓도록 또 계속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하죠. 그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나가면은 예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앉아있어도 예배가 안 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빼놓고 우리 갈로열 갈고 참비교 빼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앉아있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실제적인 삶의 증거와 이 축복을 가지고 정복하는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문제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큰 응답을 보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정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거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거나 일이 있거나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피할 길도 있을 뿐더러 하나님이 감당할 것 외에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꼭 내 수준대로 감당하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인 거죠. 물론 믿음의 수준 따라서 문제도 주시고 하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어느 날 보세요. 고난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축복을 보고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 5번에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인도의 확신. 그렇죠. 인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땅끝까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자꾸 내 틀에 묶여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많은 부분 속에 축복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딱 갇혀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의 모든 것을 딱 알고 맡기 보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땅끝까지 응답받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서 그들의 영적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5가지 확신의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살펴보는 겁니다. 후대 앞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지금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고 인정하느냐. 그렇죠. 이것은 이제 후대 앞에서 하는 내 자녀가 나를 볼 때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절대 주권 믿는 사람, 다시 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안 믿는 줄 압니까? 대답이 없네, 그죠? 네. 자,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믿는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믿는다. 그 절대 주권 믿고 어떤 것도 양보하고 어떤 것도 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전달받아야 돼요. 이 영적 유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할 영적 유산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믿는다, 말로만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고 실적인 부분 속에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축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1번에 보면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다 먼저 인정됩니다. 특히 뭐요? 의식주 문제에서, 돈 문제에서, 물질 문제에서. 그렇죠. 요즘에는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옛날도 그래요. 항상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항상 옆에서, 항상 뭡니까? 들리는 이야기가. 나는 뭐, 고등학교 밖에 시켜줄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거부터 해서.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뭡니까? 이게 딱.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뭐. 이제부터 전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은 우리 참빛교회는 야 내가 알아서 응답받을 때까 마음껏 네가 인생 살아라. 네, 공부하려면 하고 이렇게. 특히 손자 손녀들도 그렇고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 키우는 여러분들 불신자처럼 자꾸 뭔가 힘들다 어렵다 이 자식 공부 언제 시키고 막 어떻게 시킬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 교회가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자녀를 안 놓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명, 4명 막 놓아야 알았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못 놓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제 나왔습니까? 또 여러분 후대들, 여러분 내가 키워줄게 다 놔라. 어차피 여러분지 않습니까? 하나님 키우시니까 여러분 큰 소리만 치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정말 우리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요 딱 밖에 나가면 또 현실 또 돌아갑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자꾸 요 밖에 나가면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죠? 어른들은 돌아가는데 전문가가 됐으니까 이제 안 되고, 뭐 밖에 나가면 또 달라. 색깔도 다르고, 뭐, 말하는 내용도 다르고 다 달라. 절대로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달됐느냐. 이것이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특히 의식 문제에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가 자녀들의 삶을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의 염려가 자녀들의 삶을 만듭니다.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 말씀 가지고 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로 한 개 2번에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한 손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주님께 다 모든 걸 맡기고 염려 안 해도 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부분들이 바꿀 때까지 가만두지만은 정말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다 대적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11절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한번 보세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그럼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 고난으로 온전케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응답 때문에 믿음의 강한 망대가, 견고한 망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셔요. 후대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정말 믿음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물질 문제, 염려 걱정하면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 자녀의 삶이 되어서 결국 물질 문제로 또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자녀들은 또 마음 생각 상한 모든 부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상한 거 여러분 하나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 지금 하나님 없이 살다가 힘들었던 거 그거 하나 족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그걸 전달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볼 때 또 물질을 가지고 똑같이 불신자처럼 염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똑같이 그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절대 주권 인정하고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어디요?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승리하도록 응답을 받는데 이를 놓고 훈련을 좀 하는, 영적인 무장을 좀 하는 겁니다. 집중 훈련하는 겁니다.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받은 훈련이 좀 유효 기간이 다 됐는지, 좀 유효 기간이 조금 지났는지 그렇게. 그렇죠. 약간 제가 듣고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지금 시간표가 정말 우리 전도 선교의 시간표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껏 누릴 시간표구나. 이런 게 나오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제2, 제3의 이 응답을 놓고 우리 훈련의 시간표로 응답받아야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계속 응답받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이 훈련과 이 응답 가지고 그 말씀운동 현장마다 말씀운동 가지고 지금까지 응답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 그 영향력이 약간 사라진 듯 해서 밑으로 확 내려가야 되는데 좀 안 내려간 듯 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맞다.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이 훈련 시간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자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 집중 훈련들을 이제 조금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하고 또 어떤 데는 좀 함께 또 하고 시간표 따라서 이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완전히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가장 훈련이 뭡니까? 방문을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사단이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하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힘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힘 중에 힘이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 특징은 자꾸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게 사단의 역사에서 자꾸 서로가 많은 부분 속에 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그 흐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서서히 영적인 이 능력들이 전달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 훈련을 받고 훈련 받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우리 함께 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는 겁니다. 바로 오직 복음 중심으로 내 중심을 딱 띠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딱 있도록. 그리고 또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내 메시지 알고 많다 이거 안다 받아 적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의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요. 특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오도록 훈련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이미 준비된 신발이 있는데 그걸 신어야 돼요. 내 살아갈 때 평안해야 되고 내가 살아갈 때 평안의 신발 신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거친 이 세상에 자꾸 가시 찔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시킬 수 있는, 다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임마누엘의 신발을 신고 안식하고 평안해야 돼요. 특히 이 황무지 같은 거친 세상에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안식하고 최고의 행복의 축복이 우리 온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공격한 많은 불화살들, 사람을 통하여서 또 이런저런 걸 통해서 자꾸 쏘는데요.
환경과 여건 통해서 오는데요. 그게 빨리 믿음이 방패로 다 막아져요. 불화살 하나는 머리 한번 팍 맞으면 어떻게 죠? 머리가 복잡습니다. 가슴에 한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막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다 데미지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런 많은 부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을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차피 세상 살아가면서 공격합니다, 사단은. 어떤 걸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요, 다 막게 됩니다.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가진 자들은 이런 축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정말 말씀의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이 훈련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격을 위한 훈련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고 성령의 검으로 강단 메시지 따라서 복음 따라서 어떻게 응답받느냐, 이 훈련이 딱 돼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흑암새를 무너뜨리는 성령의 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12절에 보면은 참 빛이다, 생명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은 기도 훈련. 결국 성령의 축복 속에 있는 이 축복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강구하는 자가 되도록 훈련받는 겁니다. 생각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저런 것 어떻게 풀까 인본주의 쓰는 자가 아니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기 정치하려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따라서 응답 따라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 어디까지 응답받느냐, 다른 연약한 성도를 놓고도 기도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가 연약한 우리 또 성도들, 처음 오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한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없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이나 이런 훈련이나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뭡니까? 성도들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숫자가 1000명 돼도 아마 그래 할 겁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 제목 안 내서 그렇지 내는 사람 돌아가면서 매주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기도한 거 알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이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로 응답을 받도록 그렇죠. 이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바로 기도의 용사로 응답을 받아나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죠. 가정의 달, 특히 우리 후대들 앞에서 후대라고 하는 내 자녀, 내 손자뿐 아니라 새 가족도 될 수 있고 내 다음으로 믿는 이 후대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 많은 우리 렘넌트 후대들 그리고 정말 우리 지역에 또 많은 우리 아이들 놓고 거기에 우리가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사단이 공격하는 이 현장에서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완전 유혹하면서 파멸시키는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서 정신문제, 육신문제로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이 공격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강고 나오면은 나는 시간이 없어요 하지 마시고 다 하죠. 다 여러분이 훈련받는 그 파트대로 응답을 좀 받으셔야 합니다. 완전한 승리의 비결은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 성령의 인도 역사하시는 사람은 훈련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 잘 몰라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부분을 놓고 이번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그 성령의 역사도 시간표 따라서 내 개인이 응답받는 시간표가 있는가 하면 남을 도와주는 시간표도 있고 또 한 그룹을 살려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이런 시간표도 있고 많은 부분 사역자 훈련도 있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 따라 이번에는 몇 개로 나눌지 아니면 한꺼번에 할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훈련한 아주 중요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1,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정말 즐거워하며 하나님 믿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믿어지는 가운데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우울증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임이와 무가치한 것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상한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사는 축복 속에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